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9일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주 평화 얻으는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보수와 같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함께 새벽 제단을 쌓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 잘 감당하고 살다가 이제 주말 토요일날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안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 보여주시고 또 살아야 할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가족 모든 구성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늘의 뜻 저희들에게 펼쳐주시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로 알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또 우리의 간구 가운데에 주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땅히 살아야 하는 주의 길 또 열심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 또 섞여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모든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수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어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서를 우리 5월 달에 계속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나 좋아하지만은 굉장히 말씀이 난해해서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다니엘서는 계시문학 혹은 묵시문학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시, 레벨레이션,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제 드러내셨다 하는 이런 말씀이고,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암울할 때에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깜깜할 때에 딱 하나님의 진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궁금해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늘 신비감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1장서부터 7장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또 이해도 하고 또 교훈도 금방금방 찾을 수 있겠지만은요, 8장, 어저께 7장부터 사실은 이제 다니엘의 환상만 이제 모아서 12장까지 나와 있어서, 이 말씀은 얼핏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신비스러운 말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알 수 없는 숫자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굉장히 우리가 궁금하면서도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은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우리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다 해석되어 있는, 그 다음에 모든 우리 교회와 또 학자와 이런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지금 되새기는 그런 말씀을 저는 전할 수 있고, 그 말씀의 이면에 복잡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다니엘서의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해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칫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그 주관적인 해석이나 이런 걸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삼가하고 또 가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다니엘은 일단 남유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721년에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 이후로도 한 150년 정도 유지했다가 그 다음 아수르의 그 다음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한 그런 나라의 귀족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그 식민 정책은 나라를 다 함락시킨 다음에 그 식민지에 있었던 유력자들을 끌고 와서
자기네 나라의 포로로 볼모로 잡는 이 식민 통치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도 그때에 편승해서 이 바벨론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때는 굉장히 소년이었고 젊었을 때였었는데 그때 남다른 지혜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 이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식민지의 그 청년이었지만은 거기에서도 빛이 드러나게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발탁이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그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일약 아주 최측근, 아주 신하 중의 신하로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도 그 다음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면서 그때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흥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그 오늘날의 이란 지역이죠. 거기에 있는 그 메대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해 갖고서 이 바벨론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는데, 이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 시대 때에도 신하로서 또 정치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그 다음 왕 벨사살 왕 때의 환상을 보았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이후에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5장에 보시면은 이 벨사살 왕 때에 막 술잔치가 벌어졌을 그때에 손가락 하나가 나와서 벽에다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세 마시고 달아보시고 그 다음에 쳐 부수시리라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이후에 벨사살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죽고, 그리고 바벨론이 몰락하게 되죠. 그 벨사살 왕, 그 원년은 7장에 나오고, 이 두 번째 환상은 그 이후로 2년이 지나서 3년 때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특한 것은 8장 2절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던 곳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지금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는 자기를 보는 것이죠. 실제로 수산성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수도가 되겠는데요. 이 지금 현재는 자기는 바벨론에 속해 있는데 이 수산성하고는 대략 한 800km 정도 떨어진 너무너무 먼 지역인데, 거기에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환상을 본 것은 그 수산성을 가로지르고 있는 을레라고 하는 그 강, 거기에서 이 환상을 보았다 하면서 그 환상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나온 그 환상은 처음에는 큰 그 숫양, 뿔이 크게 달린 그 숫양이 나와갖고 모든 것을 다 박살을 내고 하는 이 양이 나왔는데, 곧 숫염소 하나가 더 나타나서 이 숫양을 다 물리치는 이러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숫양이 큰 뿔이 있는 이걸 가지고서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그 다음에 나오는 숫염소가 하나 있는데, 숫염소는 7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8절에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런 희한한 꿈을 꾸죠. 지금 여러분들 스크린으로 지금 그 짐승들을 보셨습니다마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의미하는 것을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이러면서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꿈의 환상의 해석을 듣습니다.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절,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지금 이 페르시아가 이제 공격해서 올라오면 숫 양으로 인하여서 모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이 다 숫 양의 지배학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나 이제 이 숫 양도 금방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헬라, 숫 염소 헬라가 다시 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을 하는 이 다니엘은 지금 아직 바사가 페르시아가 일어나지도 않은 이 바벨론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벌써 몇백 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서 두 뿔 가진 숫양, 즉 메대와 바사왕, 이게 이제 제국을 다 휩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털이 많은 숫 염소는 헬라왕,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 그 첫째 왕이었고, 이게 이제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그러나 헬라가 일어나서 모든 제국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스 지역까지 로마 코앞에까지 다 점령했던 것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물론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되게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세계사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 또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세상은 이 혼란의 극치다. 세상이 평화롭고 살만하고 아주 그냥 천국과 같고 이런 적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보통 우리 다 그냥 전쟁 한번 다 당하게 되고 전쟁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 다 당하게 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제국들이 득세를 해서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은 그것도 어느 날 와장창 다 깨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담았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이미 지금 나라는 다 멸망되어 있고 소망이 없는 지역입니다. 완전히 지금 암흑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운 이런 고비고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공동체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요즘은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서 혹자는 이게 진짜 말세가 아니겠느냐, 정말 말세가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또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또 요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또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우연이라든지 혹은 인간의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주권자들이 나타나는 이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때로는 악당에 의하여서, 악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고통당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 왔다 가는 사라지는 존재,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것은 우리에게 얻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들을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미래의 일들 때문에 힘겨워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힘들어했는데,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자기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포하면서 끝까지 완수하고 완주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변화무쌍한 인생들, 우리 인간의 삶,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다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이긴 것 같아도 그 다음 다시 무너지고, 또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무너지고, 이것이 제국의 원리고 인생의 국가의 원리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도 업앤다운하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 인식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주일 예배 내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저지에서는 방침이 6월 초순까지는 지금 스테이 앳 홈 정책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앞으로도 한 달은 또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쓰시고, 또 성경 문제도 잘 푸시고요. 또 우리 사역도, 우리 사랑의 쌀 나눔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역하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 간에 성도의 교제가 없어서 우리 줌 미팅이라고 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서 우리 같이 교제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석회도 한번 줌 미팅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줌 미팅으로 할 때 또 장점이 있고요, 또 약점이 있는데, 어쨌거나 좀 얼굴도 맞닥뜨리고 또 같이 대화도 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실 운영 시간은 우리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또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인구 센서스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신문에 보니까 한인타운에 센서스 참여율이 저조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열심히 참여하셔서 우리 한인 사회가 센서스에서 더 많이 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여러분들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 다 보시고,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기도로 품는 가정, 또 기도로 품는 속회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 양옥태 장로님, 양복희 권사님 가정에 또 아주 핸섬한 우리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축도한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각자 개인 기도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0년도 허락하셔서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머니 주시고 아버지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또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 신앙적으로도 단단해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또 우리 해야 될 일들을 위하여서 비즈니스와 또 우리의 직장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하나씩 아뢰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